아멘. 우리가 한 2달 가까이 이제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셨어요. 뭐의 정인? 복음의 정인. 다른 거 정인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복음의 정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 뭐냐? 복음의 정체성 가지면 되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을 한번 봅시다. 렘넌트 7명이 결국은 복음의 정인들이잖아요. 렘넌트 7명. 우리 잘 아는 요셉, 가정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한 거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라는 걸 통해서 복음을 깨닫도록 해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은 문제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 자꾸 포장지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제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예배해 놨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라면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요셉에게 가정 문제가 왔잖아요. 문제 아닌 게 아니잖아요. 아니 형들이 인신매매 했다니까. 보통 일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죠?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요셉은 뭘 발견합니까?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자, 모세 한번 봅시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부모 품에서 버려졌어요. 실질적으로는 버려진 거죠. 입양화 됐잖아요. 애굽 공주에 입양화가 됐다니까. 엄마가 감사하게 유모로 들어왔지만 젖대자마자 엄마하고도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입양아로 TCK로 자라는 겁니다. 요셉도 TCK였죠.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디 가서 성공합니까? 애굽 가가지고 TCK예요. 모세도 유대아인데 어디서 자랍니까? 애굽 왕궁에서. 둘 다 TCK라 TCK. 지금 이 시대에 TCK 현장 너무 중요합니다. 그 TCK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 누리는 정인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누굽니까? 누구 나오죠? 요셉, 모세 다음에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그죠? 사무엘 또 보세요. 사무엘은 사실은 한나의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한나가 처음에 복음 제대로 이해 못할 때는 자신의 육신의 어떤 한 때문에. 왜요? 자기가 정부인인데 아이가 없었어. 그런데 첩으로 들어온 버닌나가 첩으로 들어와가지고는 순풍알을 낳았네.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런데 인간인지라 질투를 느낄 수밖에 없지.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버닌나는 애까지 순풍 잘 낳았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편이 둘째 부인 그리고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한테 사랑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처음에는 그게 부하가 올라가지고 하나님 나도 아 주십시오. 내게도 아를 주십시오.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래 기도했다니까. 근데 그게 누굴 위한 기도예요? 복음을 위한 기도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잖아요. 근데 한나가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감사한 거는 성전에서 기도했거든. 근데 성전에서 가만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이 2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제사장도 축복받았는데 거기다 아들도 2이라. 한나 입장에서는 엄청 부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가만 보니까 이 아들들이 정상적인 애들이 아니라. 어떻죠? 아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바친 예물 있잖아요. 그거 빼돌려 가지고 그거 팔아 가지고 그걸로 술집 가가 술 먹고 이래. 그거 파자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니. 와, 충격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한나가 충격받지. 그러면서 생각도 좀 바뀌었어요. 야, 아들만 있다고 될 문제가 아니네. 아들을 얻더라도 올바른 아들이 있어야겠네. 그때 한나의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뭘로요? 나시린으로.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얻은 아이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도 젖대자마자 바로 성전에 바쳐버립니다. 사무엘도 출가해가지고 그래서 애들
자랐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이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무엘도 엄마 떠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언약궤 옆에서. 그런데 그게 문제 같지만 그게 뭡니까? 그게 축복의 통로였어요. 언약궤 옆에가 누워있는데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 3장 19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말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지고 그대로 다 성취됐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됐기 때문에 사무엘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살아있는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무엘이 문제 가운데서 뭘 느낍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누굴 세웁니까? 다윗 세우잖아요. 다윗도 잘 아시죠?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혼자 있는데 다윗은 외롭지 않았어요. 뭔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까? 혼자 있는 외로운 시간에 묵상이라는 축복을 누렸어요. 묵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으니까 묵상이 쉽게 가면 정시기도잖아요. 정시기도의 힘을 얻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양을 치는데 다윗은 다른 목동들이 양 서너 마리 잃어버릴 때 다윗은 한 마리도 안 잃어버렸대요. 성경에 보면.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잘난 것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인이 된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기 왕 만들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을 왜 왕으로 세운지 알아요? 사울이 왕이 먼저 됐는데 사울은 왕 되자마자 뭐합니까? 자기 그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자리, 위치, 권세, 권력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쉽게 하면 하나님이 사울 세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잠시 잠깐 왕 될 때까지만 쓰임 받고 그 이후로 쓰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안 해요.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와야 되는데 사무엘 안 한다고 자기가 급하게 자기가 제사 지내버립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자기가 가운데서 커트해가지고 자기가 해버린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누가 잡힙니까? 악신이 사울에게 가득했어요. 악신 가득할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켬으로 악신이 떠나갔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질문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질문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모든 걸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본다니까.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게 다윗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한테 물어야겠다.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요.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물을 수도 없고 목동으로 혼자 있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요? 맨날 문제 있을 때마다 산에 있다가 그러면 양치면 산에 덜에 있는데 그때 문제 있을 때마다 아버지한테 뛰갑니까? 이사한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함께하는 하나님께 늘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저 선택의 과정에도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항상 하나님이 그만 물어라 할 만큼 항상 그 정도에 있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음 누굽니까? 완전 우상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엘리사를 세우죠. 이때 중요한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오바다잖아요. 물론 보세요. 모세 때도 이도로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모세를 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뒤에 누가 있습니까?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 다윗은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세. 보통 아버지하고 다르죠. 요셉도 봐요. 야곱이 창세기 37장 11절에 형들은 야곱의 꿈을 그거 막 개꿈이다 임마 이랬는데 창세기 31장 11절에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언약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자, 똑같잖아요. 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섬겼던 오바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여.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지명숲에 내려가지고 지금 도망자 상황이라니까. 맞잖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 다 죽여버렸거든. 기온 골짜기 내려가가 진짜 목 다 날렸어요. 850명 다 참수해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하방의 마누라가 완전히 이세벨이 열받아가지고 내 엘리야 저거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돼 가지고 어떡합니까? 낙심돼 가지고 그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러고 있잖아. 주의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냅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실제로 천사가 활동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실제로. 지금요 천사가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먹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떡과 물을 먹고 40주야를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딱 가서 하나님의 뭘 받습니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수요예배에 또 왜 왔습니까? 주일날 모였는데 주일날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하고 오늘 다시 하나님은 이번 주간을 내일 목, 금, 토 3일 살아가야 될 성취될 말씀을 내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굴 세웁니까? 엘리사를 세운다니. 엘리사가 알았어요. 뭘요? 엘리야가 도망자고 엘리야가 지금 지명숲에 내려 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뭘 봤다는 거죠. 그러고는 엘리야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성천했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고 나옵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들려 올라갔어요. 에녹. 그리고 두 번째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안 죽었어요. 엘리야도 요단강에서 하늘로 천사들이 들어서 하늘로 바로 성천시켰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누가 또 성천해요? 예수님.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을 받을 때 엘리사가 뭘 구합니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해 주시옵소서. 복음 선택한 거예요. 복음. 왜? 지금 이 우상 시대에 엘리사가 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저 우상의 세력 못 걷고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7,000명의 이 복음 가진 렘넌트 제자들 내 힘으로 교육 못한다. 뭘로?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어떡합니까? 도단숭 운동 통해 가지고 완전히 아람 군대하고 쉽게 하면 불신자입니다. 사단의 세력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면 그거는 삼류입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슬플 때 우는 건 삼류다. 슬플 때 웃는 것은 이류다. 슬플 때 뭐가 일류라더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엘리사가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안 싸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이 다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줍니까?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이사야서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성장,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다 나와요. 싹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예언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남기고 이사야는 므낫세에게 그때 그 시대 왕이죠.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히스기야는 그렇게 믿음 좋았는데 히스기야가 언약 전달 못하니까 므낫세는 악한 왕이 돼가지고 이 선지자 이사야를 죽입니다. 이사야는 죽었지만 이사야의 그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뭘 정해버립니까? 렘넌트들이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이 와도 나는 어디 앞에 선다? 복음 앞에 선다. 왕이 위협을 하는데도 복음 앞에 서요. 왕이 풀무불에 던진다는데도 풀무불에 던져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복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괜찮습니다. 나는 복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7 렘넌트입니다. 자, 이 언약이 어디로 전달됩니까? 드디어 바울에게 초대교회에 전달되는 거죠. 바울 아시죠? 바울은 원래 여러분 핍박자였습니다. 핍박자.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옷 떨었던 사람, 정인이요. 이 사람 돌로 치는데 내가 정인된다. 그랬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꺾습니다. 어디 있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바울이 완전히 회심하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핍박자였다가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핍박받는 자가 됐다니까. 여러분 핍박받는 거 감사하십시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핍박받는 거 감사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의 삶이 요랬다니까요. 뭐 선택한 겁니까? 딱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래서 봐요.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무슨 복음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복음하고 오직 복음 좀 다릅니다. 복음은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하는데 오직 복음이 안 돼요. 오직 복음 된다는 것은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나왔지만 갈보리 산 언약을 실제로 뭐 하는 겁니까? 이 언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해야 돼. 체험. 갈보리 산 언약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 여기 뭡니까? 내 과거, 내 현재, 나의 오늘, 나의 미래. 아, 예수님이 진짜 끝냈구나. 이게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돼야 됩니다. 그러면 뭘 누리는 겁니까? 문제 가운데 뭘 보는 거예요? 답 가운데 딱 서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봐요. 7 렘넌트 다 문제 있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가정 문제, 여기는 완전히 막 그 집을 떠나는 문제, 여기 출가 문제, 다윗도 외로움, 엘리야, 엘리사, 이 진짜 죽음의 문제. 이사야 실제로 죽었다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돼 갔잖아요. 남의 나라에 잡혀갔다니까. 포로됐다니까. 바울 핍박자에서 핍박받는 자. 계속 도망다니는 삶을 살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 가가지고 억울하게 매를요. 40대에서 한 대 가만. 그게 뭐냐면 40대를 맞아보면 죽어뿐다네. 그래가지고 39대만 때린대요. 그러니까 반죽이 초죽음이지, 우리나라 말로. 초죽음 상태에서 감옥을 였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니까. 그 문제 때마다 뭘 딱 붙듭니까? 복음 딱 붙들고 답 앞에 딱 쓰는 거예요. 뭡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이게 실제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끝났다는데 문제만 오면 복음 없다니까. 문제만, 평상시 때는 복음 같아. 근데 문제만 오면 복음 아니라. 그럼 뭡니까? 내가 갈보리산 언약이 사실적으로 체험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뭐 합니까? 복음만 붙들고 문제떡 붙들어 본다. 옛 걸로 바로 돌아가 봅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뭐가 체험되는 겁니까? 감람산 언약이 체험되는. 감람산 언약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했어요.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다시 한번 갈보리산 언약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40일 동안 여기 있어요. 모든 미션 줍니다. 야, 결국 너희가 가서 정복할 곳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인데 그걸 뭘로? 이걸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마가다락방 언약이 이게 또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한 교회가 어딥니까?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힘으로 살았다니까요. 뭡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진짜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갈보리산 언약 쉽게 얘기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체험이죠. 감람산 언약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뭐 받고? 권세와 능력 받고 뭐가 되니라? 정인이 된 거예요. 정인.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정인으로 부르셨다. 뭐의 정인? 오직 복음의 정인. 우리가 로마 살리려면 로마가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이 로마입니다. 우리 교회가 로마라니까. 내가 있는 직장이 로마예요. 거기가. 그렇잖아요. 그 로마 살리려면
오직 복음 되어야 로마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되는 사람이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오직 기도.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종교가 기도합니다. 기도 갖고 있고 또 구체적이라. 기독교만큼 구체적이지 않은 데도 없어. 천주교 가보세요. 묵주 딱 있어요. 묵주. 절에 하는 묵주하고 다르게 천주교도 묵주라 그럽니까? 돌리는 거 있다니까. 천주교도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동그란 데 각색해 가지고 그걸 뺑글뺑글 하나 돌리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천주교 그 반지 알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뾰족 티 나왔어요. 그래가 한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씩 돌리고 천주교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다니까. 절에 가면 알죠? 묵주 있다니까. 그리고 108배 딱 정해 놨잖아. 108번. 그리고 또 108배로 안 되면 왜 합니까? 1000배, 1000배. 1000배로 안 되면 뭐예요? 3000배. 3000배로 안 되면 뭐예요? 1만 배. 김원국이가 3000배 했잖아. 3000배. 알아요? 2002 월드컵 때. 그래가지고는 어깨 힘줬다니까. 내가 3000배가 우리나라가 4강 갔다 아이가 이라고 다녔다니까. 실제로. 구체적이라니까. 모든. 그런데 기독교는 구체적이지 않잖아. 그런데 구체적이기 때문에 뭘 놓치는 겁니까? 기도의 흐름을 놓치고 뭘 놓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를 놓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 묶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무질서하냐? 아니에요. 성령 역사하면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쉽게 얘기하면 윤리적이고 가장 그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막 뛰다니고 막 안 그렇다니까. 잠시 잠깐 기쁨으로 뛸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차분해집니다. 냉정해집니다. 왜 그러냐? 성령께서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들뜨게 하는 영이 아닙니다. 들떠 있는 걸 가라앉히게 되는 거지. 진짜 불 받으면요, 성령 받으면요, 사람 차분해집니다. 막 뛰다니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오도방정 안 뜬다니까. 어찌 보면 막 뛰다니고 이런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 차분해집니다. 정말 진짜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냉정해지고 차분해집니다. 그거라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냥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오직 기도입니다. 뭐 누리는 기도입니까? 24 뭐 누리는 기도죠. 망대 누리는 기도입니다. 망대를 누리는 거예요. 어디 안에요? 먼저 내 안에. 쉽게 하면 내 안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는 건 이번 주 언제 얘기했죠?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때 얘기했죠. 나라라는 거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우리에게 땅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영혼이 가야 될 영원한 우리의 처소,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왜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맡다는데 누가 아니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왜 축복받았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보니까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세상 말로 갈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아니거든. 뭐 기준입니까? 영적인 것, 위의 것, 하나님의 것, 그게 기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망대가 세워질 때 25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25는 우리 시간표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 왜?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교회가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 모여야 된다니까요. 안 모이니까 왜 됐죠? 유럽교회, 영국교회. 정은주 목사님이 저 초대교회, 대구 초대교회 가가지고 간증한 게 있더라고. 그 메시지 들어보니까요, 얘기했잖아요. 우리 노회 때
영국에서 온 모리스 목사님. 그 모리스 목사님이 서울 예원교회에서 파송했는 거예요. 정은주 목사님이 파송했다니까. 그래서 정은주 목사님이 보고받잖아요. 보고받는데 영국의 기독교 프로테이지 5%, 기독교인, 영국의 기독교인 5%, 실질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3%밖에 안 된대. 3%. 무슨 말입니까? 영국이 복음을 들어야 될 미전도 종족이 돼버렸다니까.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내고, 아시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성경을 처음으로 전달해 줬던 그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거든. 우리는 영국의 복음의 빚진 자거든. 우리가 영국에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다인님 먼저 보냈잖아요. 먼저 가가님 복음 전하고 있어라. 먼저 보낸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 실제로. 이 사명 심어줘야 돼.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국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모른다니까. 영국 사람들이. 영접을 못 시켜. 원죄를 모르니까. 원죄를 알아야 영접을 시킬 거 아닙니까? 영국 사람들이 원죄를 모른대요. 미전도 종족 국가가 돼버렸어요.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이었던 영국이 그래 돼버렸다니까. 뭐요?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하는 곳 돼버렸다니까.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렸다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왜 그래 됐습니까? 모이기를 폐해버렸다니까. 안 모였다니까. 할머니들 몇 명 와 예배들.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25망대 축복으로 뭘 회복해야 됩니까?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 돼야 됩니다. 교회는 보좌의 축복의 모형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먼저 뭐요? 24망대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모일 때 25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의 축복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어떤 축복요? 영원의 망대. 영원의 망대 축복. 이게 뭡니까? 이거는 바로 후대죠, 후대. 다르게 하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다 불신앙하잖아요. 미래에서 다 염려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 미래에 대해서 불신앙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라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놓고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내 미래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진짜 체험해 버려야 된다. 정말 여러분 오직 기도라는 건 이건 정식기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정식기도 통해서 진짜 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게 뭡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은 뭘로요? 이 시대에 남은 자. 남은 자는 뭐 할 사람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사람.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리고 순례자. 결국 뭡니까? 정복자. 렘넌트 7명이 다 정복자였잖아요. 자, 렘넌트 7명이 다 남은 자잖아요. 요셉과 모세 애굽의 남은 자. 사무엘 어디에? 블레셋의 남은 자. 다윗 블레셋의 남은 자. 엘리야 엘리사 아람의 남은 자. 이사야 다니엘 바벨론의 남은 자. 바울 누굽니까? 로마의 남은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순례의 길을 갔잖아요. 요셉 문제 가운데 복음 누렸어요. 모세 마찬가지죠.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다 순례자들이었어요. 복음 안에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애굽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문화를 완전히 정복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무엘, 다윗, 블레셋 싸우지 않고 이겨버렸잖아요. 엘리사 얘기했죠.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 이깁니다. 문화 정복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왕이 네 번째 왕,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이 바뀌는데 자기 자리는 그대로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화를 바꾸니까. 마지막 바울 결국 뭡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 뭘 바꾸는 겁니까?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문화를 바꾸는 거. 그래서 영원한 축복 뭐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이 축복 속에 부른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살리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의 축복, 정시기도의 축복, 이거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은주 목사님 그 간증 메시지 듣다가 나니까 정은주 목사님 동생분이 있어요. 그분이 정명주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간증을 봤거든요. 야, 진짜 기도의 분이에요. 기도의 사람. 중직자인데 정은주 목사님이 형제가 남자만 5이라네. 그러니까 제일 큰 형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다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정명주 장로님은 5 형제 중에 제일 막내라. 막내인데 사업하는 분이에요. 어디 부산부인데 젊을 때 한 30년 전에 여수에 가서 사업을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수가가 일하는데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정명주 장로님은 그때만 해도 복음 잘 모를 때라. 복음 잘 모르는데도 뭐에 축복을 누리냐면 교회 건축과 뭐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섬기는 거. 이런 거에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지. 그것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복음 누림으로 들어온 거는 이제 정은주 목사님이 둘째 형이래요. 정은주 목사님이 서울에 개척했을 때 그때 안 갈라 그랬대. 왜냐니까 정은주 목사님 개척했는데 개척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다락방 완전 초창기 때죠. 강서로 교회 정은주 목사님이 시작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어려웠대요. 힘들고 빚도 많고. 그러니까 정명주 장로님은 이미 그 전에 많이 섬기고 많이 봉사했기 때문에 형님 교회는 절대 안 간다 그랬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한번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목동으로 이사 가게 돼가지고 1900 몇 년이더라. 93년인가 4년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러 원래는 어디 갈라 했냐면 저 서울의 사랑의 교회나 아니면 충현교회 그래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 갈라 했는데 부산 사람이라가 충현교회 가는 길을 몰랐대. 그때 장모님이 이사 도와주러 왔다가 그래도 정서방 그래도 형님이 요 앞에 교회 하는데 우리 교회 안 가보자 이래가지고 그 길로 그 뭡니까 송구 영신 예배 드리러 갔다가 형님 교회 갔다가 거기 길로 등록하고 그러고는 그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 받으면서까지 한 20년 섬겼어요. 지금 예원교회 안 섬겨요. 지금은 예원교회 작년에 헌당 할 때까지만 딱 도와드리고 헌당 끝나고는 본인은 어디로 임마누엘 부산교회로 내려왔어요. 지금은 형님교회 장로님 아니에요. 임마누엘 부산교회, 임마누엘 부산교회가 또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임마누엘 부산교회 237 위원장 맡고 있다니까. 형님교회 안 섬기고 지금 부산 임마누엘 교회 섬겨요. 근데 지금 또 마지막에 그분 간증 보면 작년 12월 24일 날 공장에 불이 났대요. 김해에 큰 공장이 있는데 막 수출을 몇 천만 불 이래 한대요. 엄청 큰 공장이라. 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래 된 거지. 근데 이분이